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님을 아름답게 찬양해 주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전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이제 채택하여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들을 귀를 듣게 하셔서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삶의 실천이 되는 그러한 말씀과 그런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식구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밥 먹는 입, 식구. 같이 밥 먹는 가족들이죠. 가족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삶. 저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집이 있고요. 또 제가 가르치는 우리 호남신학대학교에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한솥밥을 먹고요. 그 다음에 주일은 꼭 우리 다일교회에서 밥을 먹습니다. 일주일에 한 끼, 두 끼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분위기 그리고 그런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 참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밥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사이는 참 좋은 사이입니다. 여러분들 느끼고 잡수셨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같이 마주보면서 밥 먹어보셨습니까? 밥을 안 먹는 게 차라리 낫죠. 미움과 다툼과 원망이 있는 사이끼리 어떻게 밥을 즐겁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초대 교회 공동체는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듯이 서로 편안하고 행복한 서로 가진 것들을 나누어서 어떤 사람도 핍절한 사람이 없는 그런 참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밥 얘기하니까 미국에 유학을 처음 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나 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는 게 조금 어색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미국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점심 먹자 카페테리아에서 먹을 때. 근데 한 며칠 지나고 나니까요 다들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밥이라도 좀 편안하게 먹자. 말도 안 되는 영어를 하느라고 밥 먹으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다시 한국 사람들끼리 편안하게 이렇게 먹는 그런 그 서로 나눌 수 있는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사이, 이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삶은 평화롭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신앙은 과연 이 시대의 진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인가요?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강단에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하게 되네요.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삶의 윤리에 어긋나는 일들을 교회가 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갈라디아서에 되어 있듯이 성령의 열매를 논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이 금지할 수가 없다고요. 금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의 법이
최소한의 그것을 뛰어넘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뛰어넘은 초고도의 윤리와 덕성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왜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장장로님 기도하실 때 교회가 세상을 걱정을 해야지 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게 만드는지 참 우리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목회자들과 또 교회 신앙 영적 지도자들이 저지르는 지도자로서의 잘못된 행위들, 파렴치하고 불신자나 다름없는 기만과 무책임한 행동, 그래서 땅에 떨어져 버린 이 교회 공동체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미 많은 부분에서 곳곳에서 애를 쓰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나무라듯이 이렇게 설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교회 신앙을 따르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거, 우리끼리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저 사람 같으면 예수 믿어야 되겠다,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인들은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고 있지만은 우리가 구원받는 건 1차적이고요. 그건 기본이고 필수고요. 뭔가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신학교 다닐 때 한때는 디트리히 본헤퍼를 참 읽고 논문도 쓰고 그랬습니다. 논란이 많았어요. 민주화의 과정을 막 몸부림치고 있을 때라 본헤퍼의 행동이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옳으냐, 히틀러 암살하는 조직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보수적인 진영에서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본헤퍼가 신학적으로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뭔가 잘못되어 있을 때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논란이 많을 때 저는 그 중간에서 어떤 것이 옳은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다른 신학적인 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할 건 없지만은 그는 기독교인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being for others, 다른 사람들을 위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존재예요. 큰 존재. 바로 그분을 따라서 우리도 다른 이웃들, 기독교 신앙인들은 물론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다. 전 그게 저 마음속에 확 닿아 있어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동사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본연의 삶을 살고 있다면 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기본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생각에서 신앙 공동체인 우리들이 올바른 공동체를 지향하며 치유받고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이것이 오늘의 설교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바른 신앙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신화와 같은 이야기를 제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M. 스캇 팩이라고 하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데요, 많은 책들을 썼지만 그가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마음을 어떻게 비울 것인가.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실은 그 내용은 치유와 평화의 공동체를 지향하며 이런 거예요. 출판사에서 치유와 평화의 공동체 이렇게 제목을 쓰면 책이 잘 안 팔리게 될 것 같으니까 마음을 어떻게 비울 것인가 이렇게. 실제로 마음 비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책에 서두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목은 랍비의 선물이에요. 어려운 시기에 보잘것없어져 버린 한 수도원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는 다 떠나가 버리고 4명의 수사, 그것도 7순이 넘은 노인 수사들과 그 다음에 그들보다도 한 대여섯 살이 많은 늙은 수도원장이 5분이 그 수도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17세기, 18세기에 반수도회, 수도원을 향한 박해운동이 일어났고 19세기에 등장한 세속주의 물결로 인해서 모든 수도회의 지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거는 쓰러져가는 본부와 이곳에 사는 4명의 수사 그리고 수도원장뿐이었는데 참으로 이 수도원의 모습은 다 떠나가 버린 그러한 황폐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지라 숲속에 수도원 주변은 아름답기 그지없었습니다. 그곳엔 또 숲속에 작은 오두막이 하나 있었는데 근처 마을에 사는 랍비가 가끔 들러서 기도하는 은거의 오두막이었습니다. 그가 가끔 들를 때마다 이 나이 많은 수사들은 그동안의 기도와 묵상한 경험으로 랍비가 오두막에 와서 은거하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차례 기회를 보다가 어느 날 곧 닥칠 교단의 소멸을 고민하던 수도원장이 그 랍비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수도원장이 왜 찾아왔는지 이유를 몰라서 의아해하는 랍비가 그저 그 설명을 듣고 나니 자기도 할 말이 없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황이 어떤지 저도 이해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영혼이 떠나버렸기 때문이지요. 제가 사는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함께 나누는 토라 율법서를 읽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랍비를 부둥켜 안고 수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만나긴 했지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죽어가는 교단을 살릴 만한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랍비는 유감스럽게도 없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당신들 가운데 구세주가 계시다는 것뿐입니다. 그런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수도원장이 돌아오자 수사들은 랍비가 뭐라고 하던가요? 호기심에 어려서 물었습니다. 수도원장은 해줄 조언이 없다 그러더군. 우리는 그냥 함께 눈물을 흘리고 토라를 읽었지. 그러다가 내가 막 떠나려는 찰나 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는데 난 그 말이 도통 이해가 가질 않아. 우리 중에 구세주가 있다는 말일세. 무슨 뜻인지 난 아직도 모르겠어. 그런 흩어졌습니다. 그런 후에 몇 달 동안 나이든 수도사들은 랍비의 말을 되새기며 그 의미를 더듬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구세주가 있다고? 정말로 우리 수도원의 수사들 중에 구세주가 있다는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게 누구지? 나이 많은 수도원장일까? 아니면 맨날 묵상하고 기도하기에 주력하는 토마스 수사일까? 아니면 맨날 노동하기 위해 힘을 써서 땀을 뻘뻘 흘리는 엘라드 수사일까? 아니면 혹시 내가 구세주일까? 이러면서 서로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비롯한 어떤 누군가가 구세주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도 유익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도원 주변의 숲은 아름다웠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수도원의 작은 잔디밭에 소풍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오솔길을 따라서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은연중에 사람들은 그 수도원에 뭔가 모를 존중의 기운이 가득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5 수사들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런 존중의 기운이 스며드는 바람에 젊은 사람들이 수도원에 찾아와서 수사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얼마 후에 한 젊은이는 수도원에 들어오기를 희망했습니다. 몇 년 사이에 수도원은 예전과 같은 활기를 띠게 되었답니다. 랍비가 주고 간 선물은 여러분 중에 구세주가 있다는 이 말 한마디였습니다. 공동체가 나음을 잇고 평화를 얻으며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는 경험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일컫는 말 커뮤니티라는 말과 소통이라는 말 커뮤니케이션은 두 가지 비슷한 어근이 있죠. 커뮤,
함께 하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눔, 함께 함이 있었기에 그 어려운 박해 시기를 넘길 수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나음을 입다, 치유하다, 이런 것은 온전하다는 것이죠. 다쳐서 상처받아서 병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치유는 참 소중한 것입니다.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어떤 경우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려서 없어졌거나 아주 파손이 돼버려서 복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치유는 이전 것을 회복한다기보다도 누군가가 아니면 어떤 것이 잃어버리고 파손된 것을 대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치유의 경험과 치유의 현상이 우리 이 모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옛말에 병은 자랑하라 이런 얘기 있죠. 그런데 교회가요, 병든 사람들이 더 이상 오지 못하는 교회가 되면 그야말로 교회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역설이죠. 병든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 자기의 병을 교회에 사람들에게 나누었다간 창피당할까 하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할까 봐 그러지 못하는 교회는 병들은 공동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갈수록 발달하고 성장하고 원숙해져 가야 되는 것이 신앙이지요. 근데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아주 어린 시절에 가졌던 첫사랑에 대한 회복이라는 그 명제하에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신앙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붙잡고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과 갈라지는 거야. 교회나 교단의 다툼도 알고 보면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갈라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린 시절 초등학교까지의 신앙의 모습은 문자적입니다. 곧이곧대로 신화적입니다. 들은 이야기를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를 제외하고 그냥 단순한 신화 같은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단계에 머물. 그것도 필요합니다. 직관적입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자신이 세계와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시기의 신앙입니다. 오늘날처럼 가정마다 외동이가 많은 때에는 나이가 들어도 이러한 신앙 단계에 머무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신앙. 어찌 보면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지만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소원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그런 수준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 아닌가 봐요. 16살짜리 필리핀 여자아이가요, 자기 엄마가 40대 중반인데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죽기 바로 전날 그 환자의 병동을 신방하고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왔는데 첫 시간에 도착해가지고 그 어머니의 죽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실에 찾아가서 그 가족을 위로하려다 보니까 그 16살짜리 아이가요, 저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우리 엄마를 데려가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당신도 목사죠? 당신도 내 곁에 오지 마세요. 막 그냥 그 복도에 쓰러져 가지고 소리를 지르며 우는 거예요. 제가 어떤 위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엄마의 그 죽음을 보고 상실한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청소년 대학 시절에 이르게 되면 자기 자신만의 고백적이고 자주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고 취업을 하게 될 당시에 신앙을 가지게끔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 중고등부에서 신앙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이후의 단계에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참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 시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물론 대학에 있는 선교 단체나 성경 공부 그룹이나 이런 데로 가겠죠. 교회는 막상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경우를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기의 신앙은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나도 그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살 수 있느냐? 회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회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신앙의 측면이에요. 회의도 필요한 것입니다. 회의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인다? 맹목적 신앙이 좋은 신앙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회의할 수 있는 애매모호하고 확실하지 않은 것을 아주 확실하지 않은 채로 붙들고 있도록 지켜주는 태도, 이 공동체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우리가 그런 청년들 자신들도 문제예요. 이상한 사이비 이단 단체로 가버려. 이단과 사이비 교회의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한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분명하고 확실한 것만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가요? 애매하고 믿을 수 없는 것,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따지고 물어봐야 되겠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시기를 교회 공동체가 잘 버텨주고 잘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회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더 존경하고 더 사랑합니다. 막 목사에게 와가지고 따지고 묻는 학생들 귀찮아하지 말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귀찮아하지 말고 같이 고민해 주세요.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그 고민을 존중해 주세요.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회의적인 질문을 던지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믿어! 이러고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장년기에 이르게 되면 자신의 신앙 전통과 중심에서만 바라보던 신앙의 관점이 이제 다른 종교의 전통과 대화할 수 있는 나눔의 접점도 찾게 되는 그런 결합적 신앙의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기와는 반대되고 상대적이고 모순이 되는 것이라도 자신의 어떤 점과 통합하려는 자세로 자신의 신앙의 전통은 물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더 잘 알고 나는 이렇게 믿어왔는데 저 사람, 나하고 종교가 다른 저 사람은 어떤 상황으로 어떤 태도로 그 신앙을 가지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겸손히 배우려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서구 문명과 동양의 문명이 충돌하고 지금 이슬람과 기독교계가 마치 어떤 큰 영적인 전쟁을 벌이키는 것처럼 이렇게 충돌하는 이 시대에 그냥 내버려 두면 더 무섭고 위험한 일들만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우리의 영역이 아닐까요? 다른 종교인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내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종교를 아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자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면 그들의 그런 태도를 배우려는 겸허함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학과 정신분석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저는 이 용어를 전문 용어라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영어로 한번 또 쓰면 negative capability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좀 까다로워요. 근데 굳이 번역하면 부정적 능력, 음성적 수완 뭐 이런 정도로 하는데 실은 이것은 셰익스피어가요 작품을 쓸 때 했던 태도를 다른 존 키츠라고 하는 시인이 셰익스피어의 그런 문학가로서 시인으로서의 태도를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시인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름 모르는 들풀에게서도 사랑을 발견하고 우주를 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친구들 가운데 등단한 시인들이 꽤 있어요. 목사인데 그 친구들 글을 하나 써도 그렇게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막 부러워요. 그런데 글을 잘 쓰는 게 아니라 안목이 있는 것 같아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글을 잘 쓴다기보다도 눈이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제가 얘기하려는 음성적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남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말할 수 없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음성적 능력이 아닌가. 사실과 이성을 초조하게 쫓지 않고 불확실하고 신비하고 의문 속에 있는, 의문 속에 머무르면서도 괴로워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시인은 가져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과 지성을 넘어서는 직관과 불확실성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표현해요. 제가 이거를 우리 상담대학원 다니는 대학원 생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저는 그런 말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애매모호함과 우유부단함의 미학이라고. 어떤 순간에는 우리의 신앙도요, 애매모호하고 또 이럴까 저럴까 선택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우유부단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바람에 이렇게 떨리는 갈대처럼, 그리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 흔들리는 그런 꽃나무와 같은, 그게 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침묵기도 여러분들 해보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신앙을 가질 때 오리엔테이션을 막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통성기도 하고요, 합심기도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하다가 대학 졸업반 때쯤 침묵을 하는 그런 수도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때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게도 기도하는구나. 최근에 이제 우리 최강성 교수도 우리 여기 협동 목사로 계시지만 영성 그룹들이 침묵하는 기도에 제가 목요일마다 이제 가끔 가서 해보면 꼭 50분을 침묵 기도를 하는데, 물론 50분 내내 침묵하는 건 아니죠. 찬양도 불렀다가 5분, 그리고 종을 땡 치면 침묵을 깨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땡 치고, 그리고 5분, 10분, 15분, 30분, 40분 침묵을 하는 거예요. 온몸이 쑤시지요. 잘 안 하다가 해보면. 근데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침묵을 지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말은 안 하고 있을 것이지만,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계속 마음으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어떤 생각, 이미지, 불안감, 초조함, 기분 나쁜 생각들, 미움, 불안,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올 때 괴로운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래서 침묵 기도를 인도하는 교수에게 물었어요. 침묵을 지키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그랬더니 그 교수 표현이 뭔 줄 아세요? 흘려버리라고요. 야, 그게 돼? 자꾸 떠오르는데 어떻게 흘려보내? 제가 막 악을 쓰기도 해요.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 안 하죠. 제가 처음에 그랬을 때 그 교수가 흘려보내라는, 아니 당신도 돼? 그게? 뭐 20년 동안 영성을 가르쳤으니까 되겠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나를 비우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을 자기를 부정하고 마음을 비우는 침묵의 태도, 음성적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 이게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집단하고 공동체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집단은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면 집단은 해체되거나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집단을 구성하고 해단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의례로서 해단식을 하지 않을 뿐이죠. 근데 공동체는요, 모이는 것도 애매모호하게 모이게 되고요, 헤어지는 것도 애매모호해요. 그러나 모여있는 동안에 분명한 것은 집단에서는 안전함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든지 해도 걱정스러워요. 아까 병든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건 병든 교회이기 때문이다라는 거 똑같아요. 집단은요, 병들거나 수치스럽거나 고통스러운 상처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안전하지 않으니까요. 공동체는 안전한 곳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안전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상처와 무슨 고통과 무슨 아픔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모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슬픔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이 제공될 때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환대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게스트, 손님을 친구로 만드는 정신, 환대. 토크쇼의 리더가 누굽니까? 호스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주인공은 게스트잖아요. 우리 교회도요, 우리가 두 주인인 것 같지만 주님이 주인이시고 사실은 우리보다도 우리 뒤에 오는 분들이 우리의 게스트입니다. 그분들을 편안하게, 그분들이 마음껏, 그분들이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어서 핍절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자신이 정직하게 될 때 가능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를 다 드러내놓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는 그런 공동체. 그럴 때 마음이 하나 되고 몸과 나눔이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약점과 허물을 직면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공동체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상담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에 겸손해질 때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그러지는 거예요. 헨리 나우어는 우리 자신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은 자신의 상처이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자신의 상처를 바탕으로 다른 이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유자. 그리하여 거기에 평화가 깃들이는 그런 평화의 전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치유와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모진 박해 속에서도 서로 모여 나누고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줄 때에 어느 누구도 핍절한 사람이 없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